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입니다. 자, 방금 읽은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수죠.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주 선포적으로, 아주 그냥 딱 정의를 내려버리죠. 따를지도 모른다, 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아니고 따르리라 아주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상 구조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라고 나옵니다. 그죠?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인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경험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이 끝을 보장해 준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입성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주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맞이하든지 하여간에 이 셋 중에 하나에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어야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따위의 구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미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명 목사든 훌륭한 선교사든 아니면 어떤 평신도이든 하여간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니었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주를 향한 열망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크나큰 사건이 터진 뒤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다. 무슨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했다는 뼈 아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수년 혹은 십수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들춰지는 내 본 모습에 괴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믿는다고 해서 진짜 속이 단기간에 바뀌고 변화되었을 거라 생각 마시고요. 또 속지도 마십시오.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도 싸움이 있고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자에게도 거짓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공동체에서 혹은 교회에서 쏟아내고 걸러야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를 더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 부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1번은 거짓, 거짓의 영에 완전히 잡힌 자, 완전히 사로잡힌 자. 거짓말을 할 때 조금의 불편함이나 조금의 거부 반응도 없이 거짓과 나와 거짓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자, 이런 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의도적 동정심.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나 정작 본인은 바뀔 마음과
의지가 1도 없는,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나 동정심을 계산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켜서 취할 거 취하고 도움을 받는데 정작 본인은 바꿀 마음과 생각이 1도 없는 그런 사람. 또 세 번째는요, 자아성찰과 어떤 각성, 이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린 자는 어떤 면에서 회개하는 것이 가능해도 저 세 부류에 온전히 완전하게 속한 사람들은 딱 봐서 알아채기가 어렵고 공동체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데 솎아내거나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도 결국 언젠가는 큰 범주에서 볼 때 1번에 속하는 구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결국은 이 사단 마귀한테 잡혀간다는 얘기인데,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이죠. 자, 2번과 3번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중 대표적인 것이 누구 탓을 하는 성향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누구 탓. 내가 지금 일이 된 것이 뭐 부모 탓, 세상 탓,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환경을 탓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불운의 사건이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몸이 병약하고 아프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붙잡아 두기 위해 아픈 몸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전 몸이 건강해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떠날까 두려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는데도 아픈 척을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무언가 잔머리를 굴리거나 솔직함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로 착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왜 하셨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질문을 하셨지? 초딩인가? 아니, 아픈 병자가 저리 오랫동안 고생을 한 사람에게 너 낫고 싶으냐라니, 저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몸이 낫는 대신에 아픈 몸을 가지고 아프다는 핑계로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붙잡아두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제법 그 숫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죠.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면의 사고체계가 다른 이들을 묶어두고 붙잡아두고 병적인 결속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러는 중에 좋아질 수 있음에도 병든 것을 좋아하는 구조로 갑니다. 이거는 꼭 몸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아프고 불쌍해 보이기에, 그리고 인정머리 없고 사랑 없는 놈이라는 욕과 비난을 먹을까봐 쉽게 내치지도 손절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메일을 통해 여러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항상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탓만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이가 안 좋게 된 것이 외부 요인의 탓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사탄이고 우리는 깨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경우에서 깨지는 일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운이 피해가지 않고 피해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불운은 항상 그 사람을 피해가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겠죠. 예수 믿는다고 불운이 피해가지 않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데 이러한 일들도 쓰셔서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하시고 극심한 고집도 꺾으시고 자아가 무너집니다. 자신의 철학이 깨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겪은 아프고 힘든 이야기 듣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헌데 속으로 그러한 생각이 찾아듭니다. 정말 안 됐고 유감이지만 당신이 그 일을 안 겪었으면 하나님께 엎어졌겠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무슨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교회 가주는 종교인 됐을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 안 착합니다. 착해 보일 뿐입니다. 십수년에 걸쳐 피눈물을 흘려야 그제서야 하나씩 내려놓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 요인을 안 찾고 외부 요인만 탓하고 지적합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실제로 끊어내고 무엇을 보내도 읽고 씹는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일은 최종적으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은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양심의 화인 맞는 꼴로 가겠다 싶은 믿는다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막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양육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낫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왜 따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리고 그게 끌립니다. 내 안에 사기성이 1도 없으면 사기꾼이 면전에 앉아서 2시간을 떠들어도 그의 말이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기성이 있으면 사기꾼이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도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깃듭니다. 조금씩 악한 영에게 점령을 당해갑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성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 중에 듣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절대 확신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면 대놓고 성질을 부리거나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 삐집니다. 내가 익숙한 통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역사 안 한다고 투덜댑니다. 여러 경로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어떠함이 자신의 귀를 오랫동안 막은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일의 성취가 더뎌지고 삶이 현실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무언가 잘되고 빵하고 대박이 터지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되나 못 믿는 사람은 그 믿음마저 빼앗깁니다. 그런 줄 알았으나 아니었던 거짓 종들이나 종교인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생각지 못한 변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의 갈림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 과정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무겁게 와닿습니다. 영적 신분 상승과 추락의 일들이 벌어지고 누구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만 누구는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기존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넘어섭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됨이 없는 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를 수도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직이 가능해져야 그 다음에 겸손도 가능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인을 저게 왜 울리냐. 요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좁아져가고 협소해지는 커트라인들을 끝까지 통과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언젠가 사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나 실사판 천국을 같이 경험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애지간한 훈련과 과정은
끝내고 오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버스에 같이 타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같이 고속 질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는 마지막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 계속적으로 유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 기도 훈련도 하시고 다방면에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숫자에 관계없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역량들, 여러 퀄리티들이 골고루 잘 함양이 되어서 또 잘 함양된 것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 중에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사역 공동체를 꿈꾸며 그 전에 애지간한 훈련들과 연단들과 과정들과 어떤 것들은 다 끝내고 패스하시고 합격해서 만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실시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강한 군사로 빈틈이 메꿔져 있는 강골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리즈에서 다뤘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꿔지고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과정 중에 그런 요소들이 더해지게 하셔서 형제 사랑과 우애와 사랑과 온유와 지식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외에 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요소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잘 갖추어진 것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사역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일구고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언젠가 한 자리에 만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과 역사들을 나누고 교류하며 교제하며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사역 공동체, 아름다운 사역 공동체, 전쟁에 능한 사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람으로 읽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